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 본문 중에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이 말씀과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과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1절 그리고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내용을 가장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은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가장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컨텍스트라고 하죠.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이 간결한 말씀은 문맥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진정한 가정 공동체는 앞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예수님의 비유였던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이 내용이 연결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밭이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을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참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온 이유가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면서 끌고 가려고 온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미쳤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대적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 어느 쪽이 맞다고 쉽게 결론을 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말 미쳤다고 생각을 한 것일까? 아니면 가족들이 예수님의 안위가 걱정돼서 미쳤다고 말함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한 일인가? 둘 다 가능성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가족들이 예수님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처음에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그에 대해서 미쳤다고 말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면서 전체의 문맥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입니다. 이것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한 인간관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머니가 원한 대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미스터리하게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의아하게 생각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마리아와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신의 동생들에게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대원칙은 지금부터는 가족관계에 대해서 혈육임을 강조해서 저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식으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가족관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을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형제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으셨습니다. 형제들은 말하기를 유대로 올라가셔서 기적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의 이목을 끄십시오. 지금 인기가 조금 떨어진 것 같으니 이제 인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유대로 가서 기적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동생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7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은 다른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꼭 성공하십시오 라고 이것은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다른 사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인기를 끌고 성공하라 이 유혹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실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와 소년기와 그리고 장성할 때의 모습을 보면 분명 범상치 않은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적어도 수십 년 동안 같이 있었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격적으로 경험한 나이가 17살 때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한 33년을
예수님 믿으면서 제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오빠로 살면서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열심히 봉사할 때,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것을 꼭 들어주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험에도 한 번에 탁 붙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자 저는 그때 주님을 원망했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을 너무 몰랐고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라기보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돌아보니 그때뿐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에서 처음에 선교사로 발을 들여놓고 언어를 열심히 배우고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항상 큰 사역, 멋진 사역만 정말로 좋아했습니다. 태국 왕실에도 불려가고 왕실학교에도 가고 왕세자비도 만나고 공주도 만나고, 그렇게 눈에 띄게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너무 부끄럽고 그런 제 자신이 안타깝고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나의 뜻을 따랐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20여 년 후에 또 오늘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반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가 주님을 알고 있다는 것이 다일 수 없고 완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말씀의 깊은 알물 통해 계속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가면서 나의 생각과 행동과 사역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풍을 잠잠하게 하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풍랑 때문에 배가 몹시 흔들리는데도 예수님은 그 배에 누워 편안하게 주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역에 피곤하셨기 때문에 주무셨다라기보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제자들과 대조를 이루시도록 고의적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강한 바람이 살을 밀어내고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두려움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풍랑이 는 바다는 혼돈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불안한 이유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다면 그 이유도 우리 앞날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나를 놓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늘 고민할 때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복음을 들었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만선의 기적을 경험했고 자신의 장모의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을 제자들은 다 목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눈앞에 또다시 문제가 일어나고 풍랑이 밀려오자 그 보고 경험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두려워하고 근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앞에 있었던 4가지 밭 가운데 좋은 옥토였고 누가 나의 진정한 가족이냐 할 때 분명히 주님과 가까이 있는 영적인 가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짐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받은 은혜가 많고 많이 들었고 많이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풍랑 속에 그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은 그들을 고의적으로 바다로 이끄시고 풍랑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들을 향해서 고의적으로 주무시면서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를 스스로에게 묻게 하셨습니다. 24절과 25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께서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 인생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또 내일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배 속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수동적으로 사는 성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성도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내용이 25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제자들의 실수에 대해서 언제나 관대하셨습니다. 늘 제자들은 관계의 미숙함을 보였고 말의 미숙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여유를 가지고 그들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늘 책망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항상 책망하시며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셨고 그리고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서로를 책망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왜 책망합니까? 공부하라고 책망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왜 책망합니까? 습관이 잘못됐다, 말이 잘못됐다라고 책망합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기다려주시고 여유 있게 바라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늘 이토록 강조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풍랑이는 험한 세상 가운데 물에 빠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항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배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은 풍랑을 향해 잠잠하라 하시자 그 모든 풍랑은 일순간에 잠잠케 해주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발단은 항상 우리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저를 따라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을 갖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또 돌아가면서 염려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엔 2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능력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그분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얻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믿음, 능력의 믿음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믿음이고 은사적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믿음만큼 일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풍랑을 항해해서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할 것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능력의 믿음을 구하시고 얻게 되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